반갑습니다.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득이 성집사님이 태권도 사이기 때문에 오늘 모르시게 됐습니다. 제가 하게 되는데 조금 미숙하더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중에 예배 설교 후에 결단성을 바꿉니다. 꽃들로 바꿉니다. 꽃들도 찬송가 빼고. 금방 이 찬양 들으면서 지난 9월 25일 날 우리 이은표 선교사가 오셔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일본과 한국의 경제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했었거든요. 그로부터 딱 2달이 걸렸네요. 어저께 주선미와 우리가 정지하지 않고 연기를 일단 했거든요. 저는 서막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방법이지만 저희들은 2달 동안 기도했었고 어쨌든 전혀 그저 꿈틀거리지 않는 자존심 대 자존심 싸움인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치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 복수하고 싶겠지만은 자존심 세우고 싶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서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일 수술을 앞두고 병상에 있는 우리 영원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일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오늘 출근 때문에 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를 하늘을 보고 주님이 그려져. 언제 오시려나?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힘들 때는 더 빨리 가고 싶고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연찮게 지집사도 저집사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그날을 기다립시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 날을 기다리고 우리 몸은 자꾸 쇠약해져 갑니다. 참 지금보다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없을 거예요.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지금 현재가 가장 젊을 때고 가장 활기 있을 때입니다. 이때를 이 젊음의 때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한번 드리고 다음 찬양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늘 우리가 생각하면 그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텐데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요즘 이런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이 곧 도래하리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재림의 신앙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늘도 임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가치와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멈추지 않고는,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들을 나를 가지고 나를 지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무능력하고 주님이 아닌 것을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죽은 영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연하며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그 일본과의 관계가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이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죽어도 교제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민족성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용서하신 하나님, 일본도 용서하신 하나님, 일본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제 사마리아와 같은 일본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적대 사는 관계가 아니라 이웃이 되고 가까운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일본에 있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기도가 주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응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정치적 결단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념과 주님 사상 때문에 우리가 진보와 보수라는 그 가치 때문에, 세대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갈등과 대치와 분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통일을 꿈꾸지 못하고 통일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자유 없이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찬양 드리고 싶지만 찬양할 수 없는 그들의 음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 북녘 땅에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이 이제 어깨를 펴고 숨을 마음껏 쉬면서 경배하며 찬양의 자리를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38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치력이 아니라, 어떤 영웅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러시아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동굴아파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주님,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이 기도할 때에 일어난 기적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남과 북이 그런 기적들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연치 않은 작은 일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 창기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르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귀한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설교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걸치는 멋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 장소에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열방 가운데 우리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에 있든지 어떤 민족 가운데 있든지 우리 선교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동일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함께 소수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은 이곳에 올 수 없는 많은 영혼들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이 예배를 참여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구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49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옥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에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보온의 시간을 갖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우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의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감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재 장로님.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이웅재 전도사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미 지사님. 생일을 온 가족과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불 권사님. 주수감사랑도 난진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마땅히 받으시며 우리 삶을 구별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들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누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형편은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일라 사람들을 구출하러 갔던 게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부름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죠? 사무엘이라 그러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냥 심심해서 한번 우리가 아이들에게 깍꿍하기 위해서 부르신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는 반드시 사명이 있으신 거죠. 이미 공동체가 뭔지 이제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보여주신 거죠. 거일라 백성들, 거일라 주민들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다윗이 살아가는데 굉장한 어떤 용답을 있을 겁니다. 내 몸 간수하기 힘든 상황, 나를 따르는 400명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 목숨과 우리 모든 공동체를 같이 가지고 거일라를 가서 블레셋에 쳐 주민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어떤 용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다윗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면 구원해 줬는데 다윗이 궁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신분이 노출됐잖아요. 숨어 있었는데 거일라 주민을 살렸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토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폰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지만은 여러분 옛날에도 소문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야, 이 다윗이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거일라 주민을 구했대. 그죠? 굉장한 이슈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울이가 안 들어가 있어요. 당장 들어가죠. 아니 그래? 얘들이 정신이 없는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 하면서 공격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제 물어보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을 대제사 앞에 있는 에봇이 이제 금괴에 있는 12개 이제 보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 뜻이 뭔지 갈까 말까 이거 이제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묻고 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여기는 온다. 그리고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넘긴다. 참 우습잖아요. 그죠? 내가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배신한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미련 두지 않습니다. 그 일을 떠나죠. 근데 그때 사람이 600명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 400명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듣고 소문에 따라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600명 가량이 이제 다시 광야로 가는 거죠. 광야 요새, 10광야, 산골, 10광야, 엔게디 요새까지 계속 이제 피해 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2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냅니다. 요나단이 소문을 듣고 살짝 와서 얘기하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절대 잡을 수 없다. 위로를 하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요나단도 목숨을 건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의 권한은 도전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후계자랄지라도 현재 있는 내 이 권력을 나눠주지 않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늘 그런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피해가면서 다윗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정말 뭡니까? 권위자다 그러죠. 위로해주는 그죠?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여러분 지금 또 사실은 다윗이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숨 걸고 구해주는데 바로 배신해 버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다니잖아요. 그때 이제 사울도 정보를 받았지만은 사울에게 하는 정보가 당연히 아들 요나단이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알고 먼저 다윗을 가서 얘기하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해 줍니다. 참 좋아요. 이 요나단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일편단심 위해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어떤 학자들은 30세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 아들 같이 그죠? 격려해주고 보호해주는 모습이에요. 힘을 붙돋아주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광야인 엔기디 요새에 있는데 18년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다윗이 왔습니다. 바로 또 고발해버리죠.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도 고발해버리고 지금 10사람들도 바로 고발해버리고 하는 이야기 뭐냐면 빨리 사울 왕이 빨리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우리 의무입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효과인지 아시겠죠? 무슨 효과입니까? 지난번에 사울이 도액을 통해서 아히멜렉과 885명의 제사장들 다 죽이다, 진멸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진행한 때 우리가 만났는데 이걸 고별하고 우리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거야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전 국민도 이제 세례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람 찾아갈 수 없는 거죠. 자꾸 광야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그죠? 너를 광야로 가서 나만 쳐다보라는 사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 환경이 내게 자꾸 좋아져요. 그죠? 전에 아닌데 자꾸 내가 힘들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나한테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빨리 쓰게 돼야 돼요. 왜 이럴까?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나도 그렇게 자꾸 어느 길로 몰려가는 거예요. 뭐 이 문제, A 문제 해결하니까 B 해결하니까 C 계속 이라고 지치잖아요. 우리는 이래요. 그냥 웬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리가 더 있어는 안 되겠구나 할 때까지 오시는 거예요.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가야 돼. 빨리.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버텨봐요. 끝까지.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괜찮지. 이거는 내가 경험해 본 거야. 이러면서 잘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계속 어디로 문다고요? 광야로 몰고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배신하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을 항구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도망할 거리가 없어요. 도망할 데가 없었어요. 이제 사울이 와서 전체를 보였어요.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이를 몰아넣고 마지막에 잡히기 직전에 갑자기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블레셋이 침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되게 맹수의 왕이니까 지금 다윗이 쫓고 있지만은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할 수 없이 사울이 철수합니다. 블레셋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죠? 싹 빠져나가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다윗의 큰 힘이 됐어요. 낙심하고, 정말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요나단을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우리 아버지 있을 때 너를 잡지 못한다. 위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항구지에 돌아와서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도망갈 데도 없구나. 내가 600명 내가 뿌리칠 수도 없고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이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가야 되는 상황을 누가 만들겠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온 거예요. 다윗이. 그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공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구나. 내가 까부지만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광야 피신 다니는 거리지만은 주님 원하는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읽었지만은, 살펴봤지만, 이게 드라마틱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리얼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엔게디 광야에 이제 머물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1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할 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고변이. 여러분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정말 사울이 지나치다 했는데 그 지나친 효과가 너무나 정확한 거죠. 이제 다윗이 어디 가든지 무지 고변하면 다 죽으니까. 그죠? 정확하게 이제 교육이 된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이렇게 사울이 다시 오는 이제는 이제 사람들을 택합니다. 이제는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그죠? 특공대 3,000명을 건드려 가요. 3,000명을 들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찾으러 돌염소 바위로 갔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르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참 이게 좀 드라마죠. 길가에 이런데 여러분 날씨가 더운 거죠. 더운데 양을 이제 양치기들이 이제 양을 짐승을 치다가 쉬는 굴이 있다고 굴을 뜨고 굴에서 쉰단 말이죠. 낮에 다 쉬는 시간이에요. 여기 드럼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 화장실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용변을 보고 와서 거기서 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굴이 앞에는 뭐 요만했는데 뒤에는 굉장히 많은 넓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다윗과 이용사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극장 앞에 딱 처음에 극장에 들어가면 그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다윗은 다 보고 있는데 밖에 돌아오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볼일 보고 여기 시원해 여기 좀 쉬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쉬고 있는데 낮잠을 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문화. 그죠? 지금 우리가 다음 주 캄보디아 가는 캄보디아도 아이들이 오전에 일찍 가서 학교 수업하고 11시 되면 집을 보내더라고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쉬다가 2시에 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집으로 와서 가기 전에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혜롭더라고요. 우리가 좀 먼 것도 아니니까 학교에서 도시락 준비할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중간에 수도해가지고 집에 밥 먹고 쉬고 오라는 거죠. 가장 더울 때. 그죠? 아주 저는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죠? 여인을 만났는데 그때 제6시라고 했어요. 6은 플러스 6하면 난 12시예요. 난 12시에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교제를 하잖아요. 그 시간.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그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떤 시간이라고요? 옷으로 즐기는 시간이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옛날에 남자 결혼을 6번 했고 지금 남자도 동거하고 있는데 그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한 동네가 다 알잖아요. 저 여자 어떤 여자 전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다가 모든 사람이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물기로 온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말이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내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래서 예수를 쫓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추격하다가 용변도 받지만은 지금은 어뢰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굴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굴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그죠? 이 이야기 먼저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럴 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의 다윗의 부하들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맡겼을 때 이제 빨리 쳐가 죽이라는 얘기죠. 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망다니는 이유는 이 사울 때문에 사울만 죽이면 여러분 이미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도 이런 부하들은 이미 다 알겠죠. 금방 들었잖아요. 요나단이 와가지고 자기 볼 때는 왕의 아들이 또 와가지고 다윗 보고 네가 왕이 됐거든 이러고 있어요. 다 들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민할 것 없이 사울만 죽이면 우리 장군이 임금이 된다는 거죠.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죽이자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윗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죠? 누구나. 고민하지 않아도 누구랄 것 없이 이 문제 죄만 없으면 우리는 이제 인생이 펴졌다. 너무 좋은 기회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죠? 가서 금방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뺐어요. 가만히 뺐어요. 저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다윗의 리더십을 봐요. 다윗의 리더십. 이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서 부하들은 용사들은 죽이자 그러면 상황이 끝납니다 하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모해봤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한 리더십이 다윗의 리더십이다. 내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6절에 5절에 그리한 후에 가만히 뵙고 왔어요. 그러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어.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옷자락 베었는데 뭐 마음이 찔려요. 근데 여러분 이만큼 다윗은 순수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의 종 옷자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옷자락 자르면 좀 이따 이제 사울이 얘기하거든요. 사울이 내 분노를 막 내가 억울하면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르면서 뭘 느낀다면 자르면서 진짜 사울을 죽이고 싶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멋지게 그냥 살짝 가서 죽이면 안 돼 그러면서 옷을 살짝 잘라왔는데 자르는 순간에 자기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이 생각이 자기에게도 있었어요. 그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착한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요새 사람 이게 다 무시하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들 무시하면 안 돼요. 다윗이 이야기예요. 자기 제자들, 부하들에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옵니까? 이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이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세우신 저 종을 내가 칠 수 없다는, 이거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멈춥니다. 사울을 세우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손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에게 금하여 사울이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리더십이 뭐냐면 마땅히 죽이도 되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거꾸로 지금 뭐합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도 그러지 않지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씩 뭡니까? 이거는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이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육은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눈을 받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분명히 알았죠. 다윗은 나중에 우리 사생활에 안 좋고 물러나잖아요. 그럼에도 부하들이 끝까지 따른 이유가 뭐였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킨 거예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저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절충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내게 돌아오지 할지라도 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 8절부터 15절까지는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하거든요. 여러분. 속상해요. 하소연해요. 그래서 나오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요. 부하들 당신이 죽이고자 했는데 나는 당신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막 이야기를 퍼붓는 거예요. 그죠?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야기 듣는데 들리는 소리 가까이 있으면 지금 3,000명이 있잖아요. 가서 잡으면 되잖아요. 잡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저는 이 다윗의 이 하소연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이 또 있었어요. 창세기 40장의 14절을 보면 요셉이 이야기하죠.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꿨어요. 그죠? 내가 꿈을 보니까 내가 포도주 담아서 바로에게 술을 붓더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3일 이내에 복직이 된다. 술 맡은 관원 비서란 말이 비서 실장이잖아요. 다시 거지에 복직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복직이 된다면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요셉 이런 말 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감옥에서 3년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복직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만 일을 한 일이 없다. 부탁을 해요. 그죠?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부탁했는데 그 친구 술 맡은 간원이 복직되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요셉 얼마나 실망했을까. 근데 여러분, 때가 있죠, 때가. 실망했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바로에게 그 꿈이 올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풀려났으면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기뻐서 이 집으로 갔을까? 이 집으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갔다가 자기 일에 일상에 들어가서 왕에게 와인을 주고 준비해주고 교제하고 있다가 어느 날 바오로가 내가 꿈을 꾼 내게 큰일 났어요. 뭐 궁금한데 무슨 의미가 있는데 뭐 중요한 꿈인데 해석이 안 돼. 그러고 있을 때 기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든 수사들이 해석이 안 되고 모든 과학자들 해석이 안 되고 모든 측근들이 해석이 안 될 때 그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갔을 때
내가 그 히브리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꿈을 잘 풀더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왕국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해석하고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황당한 일이었고 억울한 일이었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한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소연에서 하소연.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첫 번째 뭡니까? 내 아들 다윗아. 기적이 나타나죠. 그죠? 지금 죽이러 왔는데 그죠? 이제 사위가 누군지 깨닫게 된 거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음성이냐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사울은 또 참 감성이 예민한 사람이네요. 그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내가 죽을 수 있었겠구나 저 불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자기는 안 죽였다는 거죠. 너무나 쉬운 그곳에서 내가 너무 잘하는데 칼만 꼽으면 되는데 자기가 안 죽인 거예요. 이 순간 자체가 사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어렵구나. 너는 나보다 낫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붙였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게 갚기를 원한다. 이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죽이러 갔던 그 친구의 얘기야. 너가 정말 선한 일을 했다. 네가 너 원수 되는 나를 죽이지 않은 것은 뭡니까? 선한 일이다. 중요합니다. 그 일은 선한 일이다. 우리는 죽이고 싶어요. 근데 죽이지 않는 게 사울이 볼 때도 그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죠. 이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게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에요. 그죠? 내 죽이러 갔다가 다윗을 지금 축복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면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 있을 것을 아노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안 되겠고 내 아들도 안 되겠고 다윗에게 가구나. 그래서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 속마음이에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다.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왕이 될 건 맞구나. 이 고백이죠. 그죠? 그 다음에 21절에 그러죠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며 이제 합의라는 거죠. 우리 내 자손들 네가 좀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맨정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당연히 죽여도 되는 그 순간에 죽이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대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걸 충격적으로 경험한 거죠.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듯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니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야 너 진짜 잘 고백했는데 네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오지도 않았겠죠. 누가요? 성령께서 하신 거였어요. 지금 사울의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순간적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러면 호칭이 달라졌어요. 내 음성이구나. 그리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해가는 거죠. 너는 나보다 어렵다.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 너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네가 반드시 임금이 될 것이다. 우리 집안을 기억해다오. 그리고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너무나 신기하게 맹세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고 사울은 집으로 가고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요새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러면 딱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도 한시절이에요. 한시절. 금방 깨달았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이 되지만은 정신 차리면 또 죽이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알아서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참 드라마 같아요. 저는 오늘 사울을 감동시킨 이 다윗의 행동 이게 뭘까? 오늘 마지막 주제 나누고 싶어요. 이게 원수 같지 않는 거예요. 원수 같지 않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트렌드가 뭡니까? 일국과 사후 이기자, 미국과 사후 이기자, 북한과 사후 이기자, 이기자.
이 사회적 트렌드예요. 너무나 우리 당한 게 많으니까 억울하니까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각지만 보면 막 피가 섞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복하고 저 사람들 조금만 잘못 티를 잡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전 국민들이 저는 다 취해 있다 지금 다 취했어요. 그저 복수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내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어요. 돌.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가늠한 자를 죽이라 했어요. 다 돌을 들고 있어요. 나는 가늠한 죄를 안 졌다는 거죠.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과 다르지 않다. 저도 돌 들고 있어요. 상대방 무조건 나쁜 놈이야. 저 죽여야 돼.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다고요?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온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많이 차지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는 원수 갚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복수하고 원칙대로 하고 법대로 하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은 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용서하는 거죠. 십자가잖아요.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내가 칼만 들면 되지만 내 주변에서 지금 유혹하고 있잖아요. 장군이요, 이거는 끝나고 한 방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죽이겠다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죽이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죠, 다윗. 그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장난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있어서 물어봤고, 얼마든지 내 혼자 가서 다 권리식인 사람이잖아요. 전쟁할 수 있지만 늘 물어보고, 내가 그 일날 가서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죠? 여러분 다윗은 진짜 뭡니까?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절대절명 순간에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셉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제가 요셉을 예화로 되게 찾아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이게 술 마시고 가는 장이 잊어버리는 게 복이었구나. 깜빡 너무 좋아서 히브리 소년 나에게 조언해 주던 그 친구를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 인도하신 거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또 황무지에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병만 때문에 내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럴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쉽게 끝내기를 원해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내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밟고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또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전체가 우리가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하자는 거죠. 여러분 전쟁하면 아무도 안 죽나요, 여러분? 일본과 전쟁하고 편안히 되나요? 수시지 힘들어하는 우리 기업을 안 보십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전쟁할 때가 아니고요, 싸워야 될 때가 아니고, 복수할 때가 아니고요, 온유를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준 리더십은 온유함입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그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리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다윗은 오늘 굉장히 성숙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다려 그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9월 25일부터 그저께까지 그래서 딱 2달 기다리니까 이제 서두가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왜냐하면 우리 이은배 목사님 이곳에 와서 부탁했어요. 이번 수요 예배 드리면서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 일본과 우리가 경제 전쟁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그보다 더 절절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